할렐루야, 저는 영도보 중앙교회에서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우리 쉐마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조금 긴 편이지만 반면 내용은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한 절씩 자세히 풀어가보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나중에 전체적인 교훈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인데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작부터 부자라고 확실하게 밝히고 있어요. 당시에 자색 실크 옷은 빛깔을 내기가 꽤나 어려워서 엄청 비쌌으며 진짜 부자만 입을 수 있는 상징과도 같은 색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자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은 그 욕구가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자면 최고급 속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당시에는 가장 질 좋은 이집트산 면으로서 고운 속옷을 만들었다고 해요. 굳이 속옷까지 기록을 한 이유는 이 부자가 기회만 된다면 속옷까지 보이는 일이 빈번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평소에 파티를 벌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기회 되는 대로 또 쾌락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분에서 이 부자는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 본인뿐만 아니라 종들 역시도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노동을 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사계명을 어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멋대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의 방식이 이 율법보다도 더 중요했음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재물이 이 부자의 삶의 중심에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재물이 우리 삶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수단이 맞지만 이 재물이 내 삶을 지탱해주고 받쳐주는 그 근본의 자리에 와 있다면 그것은 우상인 만몬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에게는 이 재물이 우상화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재물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쥐고 자신이 마치 신이 된 마냥 도취되어서 타인을 도구화하는 것이죠. 너의 사정과 너의 입장과 너의 프라이버시와 너의 인격은 딱히 알고 싶지도 않고 나한테 중요하지도 않아. 돈 주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재물이 우상이 된 사람은 이 부자처럼 돈으로 남을 지배하려는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거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틀었을 때 유일하게 이름이 공개되는 인물이 이 나사로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다른 비유에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두 익명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유일한 예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만큼 그 이름의 의미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재 거지 나사로의 처지는 전혀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고 반대로 오히려 부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버려진 채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본을 보면 사실은 타인에 의해서 눕혀져 있는 채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몸이 너무 힘들고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동네 마을 사람들이 날마다 이 나사로를 부잣집 대문 앞에 데려다 주었고 또 밤이 되면 그를 다시 잠자는 곳으로 옮겨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어려운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디에 자주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또 사람 많이 있는 곳에 앉아 있죠. 그렇게 구걸하는 맹인이라든지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하는 자, 다리 마른 자 이렇게 홀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 미문에 가서 앉아 있고 어떻게 동네 번화가에서 구걸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 혼자 스스로 그렇게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행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곳에 와서 앉아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나사로를 비롯한 어려운 자들을 옮겨주었던 마을 사람들도
본인들도 가난한 하층민이었지만 그렇게라도 최선을 다해서 매일같이 어려운 자들을 돌보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부터 중동에는 이런 관습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잣집 대문에는 거지나 불구자들이 항상 있었고 또한 부자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통념이었다고 해요. 21절입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나사로는 매일같이 잔치를 베푸는 그 부잣집 대문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며 혹 떨어지는 음식물 찌꺼기라도 누군가 챙겨주면 얻어먹을까 기대했었지만 그마저도 부자는 개에게 먹였습니다. 나사로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것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몇 미터 앞에서는 풍악을 울리며 기름 냄새가 솔솔 나는 그 잔치가 매일같이 벌어지지만 정작 본인을 위한 음식은 단 한 톨도 없을 때 그때 느끼는 그 좌괴감과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개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아닙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는 애완견 개념이 없었다고 해요. 여기서 이 개는 경비견입니다. 부자는 떨어진 음식을 경비견에게 먹게 함으로써 남은 음식 하나라도 문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관리했었던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나사로는 몸 곳곳이 헐었었습니다. 즉 상처가 나서 고름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 헌 상처를 이 경비견들이 핥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핥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들이 나사로를 괴롭혔다. 개들조차 나사로를 죽은 자 취급했다. 이렇게 해석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번역의 오류로서 원어적으로는 본문에 심지어라고 표현된 부분을 그러나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원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개들도 부자처럼 나사로를 괴롭히기 위해서 핥은 게 아니라 그러나 개들은 부자와는 다르게 나사로의 상처를 핥아주며 침 속에 있는 항생 물질을 발라줌으로써 상처 부위가 더 빨리 낫기를 도와주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경비견들마저도 나사로를 도우며 동정했지만 유일하게 부자만큼은 잔치를 열어 호색하면서도 단 한 번도 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를 동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굶주리고 병이 악화되어서 먼저 죽었고 이어서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는 장례를 치르지도 못했고 부자는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렀죠. 아마 그 장례식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와서 축복을 빌었을 겁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지도 못한 나사로는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합니다. 즉 천국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는 히브리어로서 스올이고 헬라어로는 하데스입니다. 학자들은 이 스올과 또 지옥을 구별하는데요. 스올은 지옥행이 확정된 영혼이 잠시 대기하는 곳으로 연구합니다. 또한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음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곳은 참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꽃 때문에 뜨겁고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그곳은 물을 비롯한 어떤 갈증이나 허기를 해결할 음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곳은 후회도 하고 절망도 할 수 있는 우리의 감정을 여전히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과 스올 사이는 그 누구도 오고 갈 수 없는 떨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절망스러운 것이 오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스올에서 아무리 후회하고 회개하고 뉘우쳐도 더 이상은 결과적으로 변할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나사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누구에게 소리치고 있는가? 24절에 보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놀랍게도 이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사로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대신에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고 있죠. 너무 목이 마르니까 이 거지 나사로를 시켜서
물로 자기 혀를 좀 시원케 적셔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지금 이 부자는 나사로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고 있죠. 왜죠? 지금도 부자 생각으로는 저 거지 나사로는 그저 음식 주면 좋아해서 죽고 발로 차면 애고고 죽겠다고 신용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웃으라고 하면 웃고 짖으라고 하면 짖는 친유까지 했던 나와 말을 섞을 수 없는 하층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디 나 같은 초상위층 사람과 말을 섞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과 아브라함이 같은 족속이고 같은 핏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말이지만 매일 귀로만 들었던 말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자존심 상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와 입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요구사항을 내어놓느냐? 나사로를 시켜 물 좀 배달하라고 한 거예요. 부자는 나사로를 보고 절대로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나사로가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나 지옥 가기 직전인 이 스올에 있을 때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귀빈이었습니다. 특별한 손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자는 그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도 자신에게 말을 섞지 않고 자신이 응당 서비스해야 된다고 하인 취급하는 이 부자의 말을 들었을 때 나사로의 감정이 어떠했을까요? 이젠 더 이상 아프거나 병든 나사로가 아닙니다. 건강해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나사로는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뭐? 생전에 내 도움은 단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었던 네가 감히 날 섬겨달라고 지금 말해? 자기 개는 먹이면서 나한테 빵 부스러기 한 톨도 주지 않았던 네가 나한테 물 한 방울을 원한다고? 자, 여기 한 방울이 아니라 물통 한 드럼이 있다. 마실래? 못 마시지? 이런 천하의 주길놈 같으니라고. 정말 꼴 좋다. 더 목말라라. 더 절망해라. 더 아파라. 이렇게 말할 법도 했지만 나사로는 말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고통을 겪은 나사로에게는 더 이상 보복할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고 복수할 생각도 또 폭발할 원한도 쌓여있지 않았던 것입니다.